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우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멜리디아 섬에서 석 달을 지내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겨울을 보냅니다. 그런 후에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12일 뒤에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도착했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적대자들인 유대인들의 손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았고요. 그리고 미쳤다고 하는 베스도의 말처럼 미친 사람이라고 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고, 또 유라굴로라는 폭풍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독사에 물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숱한 죽음의 그런 위험 요소가 늘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계속해서 있었지만 그는 죽지 않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죽을 위기와 죽음의 요소가 있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본문을 보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15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숱한 어려움 속에서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로마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과 로마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그 많은 죽음의 위험 요소에서 건졌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동시에 로마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는 낯선 로마에서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염려도 걱정도 다 떨쳐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전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신처럼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요나는 분명히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를 인도하시는데도 그 인도를 거부하죠.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에 있다 하는데도 그걸 거부하죠.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폭풍을 만났지만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킨 바 되었는데, 큰 물고기에 삼키게 됐는데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나 있었지만 죽지 않고 물고기가 무트다가 내뱉게 됨으로 인해서 살게 됩니다. 요나가 살아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이라 하는데 기적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살아난 것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살아난 것은 로또 복권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기적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둠이 들어지고 죽음의 기운이 활개를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죽지 않고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임을 깨닫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는 그 여정에 있어서 바울은 숱한 죽음의 위험과 죽을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가 죽지 않고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죽을 상황인데도 죽지 않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또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 로마를 전혀 살아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 낯선 땅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거나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신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했던 바울은 도착한 이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죽음의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깔려있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죽음의 위기와 위험 요소가 숱하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뜻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소서. 둘째, 바울이 생소하고 낯선 도시인 로마에 도착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다른 이의 허물에 대해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김과 안타깝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말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도리어 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이 있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가깝고 친할수록 예의가 있게 하시고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뒤틀린 마음은 떠나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